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시편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계시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귀한 말씀, 우리에게도 영으로 역사하사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종의 입술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주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시편 62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시편 62편 말씀 주제를 정한다면 하나님만 바라며 이렇게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아프고 슬픈 경험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아픔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배신이 아주 큰 아픔과 상처로 남게 됩니다.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상황이죠. 그뿐 아니라 다윗이 아끼고 신뢰하던 장군들까지 다윗을 배신하였습니다. 다윗이 당하는 아픔과 슬픔이 얼마나 클까요? 아마 말이나 글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본 시편의 내용은 아들의 반란으로 인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본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앙과 확신이 신앙 고백으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가 진정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의 시로 고백한 것이 이 시편 62편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인생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바란다라는 의미는요, 세상의 어느 것도 자신의 구원자가 될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도움자이시며 해결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고백이 됩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나의 영혼이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원어적으로 보면 네페쉬라는 히브리어가 쓰여집니다. 나의 영혼, my soul로 표현이 되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일은 사실 육신적인 사건이지 영적인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사건이 단순히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도 포함되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본 단어에서 자신의 전 인격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한다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의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원어로 보면 예슈아티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원수들의 잔인한 공격으로부터 구해주시고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와라는 표현이 있죠. 이거는 예수라는 단어의 어원이에요. 구원자 또는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도움, 승리, 번성이라는 단어도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또 잠잠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어떤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구원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됩니다. 자기의 방법이나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힘이 없거나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표현에서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 말씀 속에는 다른 구원자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시라는 확실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소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막연한 생각을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모든 체험에서 나오는 확신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그 경험의 고백이라는 말씀이죠. 다윗이 당했던 어려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위험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죠. 그래서 다윗은 저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진정한 구원자, 그의 보호자, 그의 생명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많은 위험의 순간에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고 또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또 다른 대상을 의지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다윗의 생애도 마지막 사울의 모습처럼 비참하게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해하려는 원수들의 노력이 얼마나 잔인한지 3절과 4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3절에 보면 다윗이 당하고 있는 시험이나 위험의 일들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의 끊임없는 핍박과 또 괴롭힘, 그러한 것들이 쉼없이 계속 가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다윗은 그들이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며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시편 62편 5절 6절도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잠잠히라는 고백은요,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이 상황에서 다윗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1절에 고백한 내용이 다윗의 소망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자신을 구원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망을 이루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고백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구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다윗은 이 시편을 기록하는 현재 상태는 매우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3절과 4절에 표현된 대로 생명의 위기의 상황이죠. 그런데 7절을 보면 전혀 그런 위기, 그런 어려움이 느껴지지 않고 있어요.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피난처시며 요동치 않는 반석이시라고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체험이 있기에 그 체험이 뒷받침되었기에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시편 62편 1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전달하시는 음성을 들었다는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권능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에 전혀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윗은 개인적으로 고백을 하다가 8절에서 갑자기 개인에서 백성들에게로 권면의 대상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용이 바뀌어요. 대상이 바뀌어요. 8절 보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8절에서 권면하는 대상은 자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권면이죠. 그런데 자신과 함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충성된 신하들이 실제적으로 그 권면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단어로는 백성들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제 그 대상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자기와 함께 어려움과 위기에 처한 신하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미 많은 백성들은 압살롬을 따르며 다윗에게 대적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충성된 신하들은 다윗과 함께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어적인 뜻은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또는 매 순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말씀은 그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의 모든 것을 온전히 알려드리라는 의미인데요. 원문의 의미는 쏟아 부어드려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전심전력을 다하여 매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토해드려야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요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자, 이 말씀을 살펴보면요, 다윗은 참으로 대단한 철학자이며 또는 대단한 시인이다라는 것이 확인됩니다. 자신은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 있으면서 자기를 포함해서 자신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의미 없고 다 거짓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의 위치에 있지만 또 아버지의 자리에 있지만 지금은 아버지로서도 왕으로서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특히 사람은 의지할 가치도 없고 의지할 대상도 되지 못함을 고백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과 자신의 신하 아히도벨의 포악함을 이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악하다라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그 악함을 지적한 거예요. 또 아히도벨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 역시 재물과 권력의 눈이 어두워서 큰 죄악을 범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반역의 일들이 헛된 일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에게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향하여 그를 따르며 그와 함께 그 위기와 어려움에 처한 신하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며 부르짖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만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시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본 시편에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으로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는 호칭이 엘로힘에서 아도나이 주요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다윗의 또 다른 고백이 포함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자신의 주인이시며 자기는 그 하나님의 소유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더 긴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말씀에서 자신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자신을 반드시 구하시고 또 도우실 것을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또 다른 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이 말씀 역시 그동안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배경이 된 가운데 고백이 되고 있죠. 에스겔서 16장 5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하나님의 공의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 역시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다윗이 처한 상황은 일반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왕에게 충성하였던 장군과 군대가 왕을 배반하여 죽이려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개인적으로는 아프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겠죠. 그의 영혼까지 흔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최악의 상황, 최대의 고통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저도 이런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게도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본문을 살펴볼 때 다윗이 처한 고통과 아픔과 위기는 우리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이 처하고 당하는 고난, 아픔, 위기 상황보다 100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얼마나 엄살을 떨고 원망을 하고 또 불평을 늘어놨는지 모릅니다. 주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다윗은 이 모든 시의 고백이 그의 영적인 경험에서 앞에서 행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이요 확신이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이 체험을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서 다윗처럼 기도하고 고백하고 주를 찬송하며 하나님만 바라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